성령 충만하여 증인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펀펀 찬양단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은혜스럽고요. 찬양 못하는 우리의 갈증을 이 주일 아침에 그나마 해소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 펀펀 찬양단 우리 큰 박수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아침에 주차 위원으로 또 밝은 얼굴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는 우리 안내위원들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환한 얼굴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잘 모이지 못하고 또 모이지 말라 그러고 가지 말라 그러고 하는 설 명절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 설 명절에는 왠지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더욱더 보고 싶고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아마 명절이지요.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설 명절에 더욱더 소망과 그리고 또 나눔과 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이 설 명절이라 보여집니다. 이 설 명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명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쁘기도 하고 또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형제들 간에 또 일가를 이루다 보니 만나는 것이 여의치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이 명절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들은 올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지요.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90이 가까우신데 어머니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그래도 냉장고 안에 꽉 김치를 채워놨어요. 이 통은 큰아들 거, 이 통은 둘째 아들 거, 이 통은 셋째 아들 거. 얼마 전에 올라온 우리 장모님 영상을 보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오게 될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서 굽어지지도 않는 다리를 뻗치고 앉으셔서 만두를 빚고 계신 영상이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오면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설 명절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 속에서 기쁨과 또 감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이 설 명절입니다. 저로서는 한 가지 더 여기에 추가하고 싶어요. 이 설 명절에 가정에서 복음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것, 가치로 여겼던 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기간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명예가 많으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여전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이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설 명절이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형제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그 자리가 아마도 귀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나누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차가 참 많이 막혀서 찬양을 틀었어요. 그 전부터 들어왔던 찬양인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을 울렸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가사가, 은혜였다라는 가사가 그날 길을 꽉 막고 있는 차 안에서 받았던 제 감동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 쓸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녁상을 미루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저녁상을 치르고 아침을 먹으려 깨웠던 우리 아버지는 그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출근했던 어느 가장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당연할 것으로만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오늘 지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저 순간순간 지나면서 주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저 감사이고요, 아침밥을 먹는 것이 감사이고요,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퇴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지나온 것이 감사이고 앞으로 살게 주실 것 또한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음력으로 연말 연시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자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설 명절은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편안한 말년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의 마지막은 한마디로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태평성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누리며 즐기며 여유롭게 살아갈 그런 날을 꿈꾸었지요. 그런데 다윗의 말년은 편치를 못해요. 시편 71편을 추정하기는 이 배경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부하 장수도 아니고요, 저 외국의 나라도 아니고요,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반역을 꾀한 거예요. 아버지 자리를 내놓으라고 자식이 칼을 빼어들고 아버지 목을 겨누면서 궁을 쳐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피하여 궁에서 급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그런데 시편 71편을 보면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1편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평안하게 하시옵고 나를 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무리 믿음이 돈독하여도 우리는 가끔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1년 52주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께 내 시간도 드리고요, 재물도 드리고요,
주님께만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풍파를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 신앙과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그의 일평생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따라온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낼 때에 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도 바위 위에 걸터 앉아 피파와 수금을 타면서 그는 주님을 노래했어요. 한나라의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도리어 미움 사서 장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저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저 골짜기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저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척할 때이라도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두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12지파의 왕이 되었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잠시 잠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순간 나단 선지자의 일침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인생인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의 노년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고 급하게 쫓겨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겪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딕 트레이시라는 사람이요,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 선물이 클수록 더 큰 포장지에 쌓여 있다 라고 글을 적었어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견디라는 말이겠지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1절과 3절과 4절과 7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겪게 될 환난과 곤경과 어려움과 그 모든 곤란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피해야 할 거할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다윗이고 고백이에요. 3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할 바위이신데 그것이 곤경과 환경의 상황에 촉매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피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언제나 늘 항상 그랬다고 하는 거지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은 나의 신뢰이십니다. 언제나 항상 그러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언제 그것을 느끼지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좀 뭔가 해보고요. 저 아직 힘이 있거든요. 힘 다할 때까지 제가 좀 해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요. 다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 나를 도우소서.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노래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신뢰이십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했다니 이렇게 과장을 해도 유분수지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니,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을 노래했다니,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대요. 이런 과장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신앙을 배워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어머니가 보였던 신앙의 본을 삼아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배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이 모태신앙이나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노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 말이 가장 합당한 말이에요. 주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정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사오니 내가 이런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육신의 건강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나는 주님을 항상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늙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구하여서 내게 칼을 들고 있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1편 같은 시편을요 탄식시라고 불러요. 시편 150편 가운데 36편 정도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들이에요. 이 시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또 곤란함과 그리고 수고로움이 있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탄식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내게 있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차가며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간구와 내 수고와 내 땀 흘림과 내 애씀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이 어떠하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살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20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신앙의 끈에서 느슨하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본을 삼아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